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11조 그리고 제사함.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어느 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데 초등학생 형제 세 아이가 비행기 보딩 타임이 길어지니까 지루했던지 카드 게임, 애들 카드 게임이 있더라고요. 애들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하다가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었는데 형이 일방적으로 두 동생의 쿠폰을, 그 카드에 쿠폰이 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두 동생의 쿠폰을 막 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형이 지 동생 갖고 놀면서 쿠폰을 다 따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끔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거의 다 따고 마지막 게임으로 이제 쿠폰 몇 개 남은 거 그것마저도 딱 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막내로 보이는 아이 하나가 아이템 그러면서 내놔요. 아이템 알아요? 아이템? 게임에는 아이템이 있대요. 아이템 그리고 내놓으니까 그 아이템이 뭐냐면, 난 뭔가 했어요. 상대방 쿠폰하고 자기 쿠폰하고 바꾸는 아이템이야. 그래가지고 형 쿠폰을 다 가져오고 자기 딸랑 2장 남았던 거 그거 얼른 주더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나가졌어요. 그게 마지막 게임이었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건데, 그 바람에 이겼어요. 형 쿠폰 가져오고 지 쿠폰 줬으니까. 그래갖고 이겼다고, 형을 이겼다고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하는데 두 형이 씩씩거리면서 그 쿠폰을 숨겨놨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게임에서 아이템 싸움이래요. 게임을 하는데 전자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방에 가서 하는 거. 별별 아이템이 다 있나 봐요. 저는 아직 게임을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가끔 저기 들어가서 한번 뭔지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아주 복잡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 건 지뢰 터뜨리기, 테트리스, 그거마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모르시는 분 있어. 그거 옛날에 초창기 때 나온 거 그거 좀 해보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이템을 알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알고 싶어요. 아무튼 별 아이템이 다 있나 봐요. 뭐 천하무적 힘을 가진 아이템도 있고, 뭐 한꺼번에 어느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아이템도 있고, 요즘 현실적으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는데 게임에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겨룬다고 합시다. 주먹으로 막 겨루면은 누가 이길런지 막 한참 걸려서 좀 승패가 나겠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이 총을 가졌다 그러면 당연히 총 가진 사람이 금방 이겨요. 그냥 빵 쏘면 이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아이템이 된다. 나라와 나라 대 보면 핵무기를 가진 사람, 게임에서 보면은 진짜 어느 한 지역을 펑 하고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진 사람, 아무튼 이 아이템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뭐죠?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끼인 우리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전쟁은 사실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한 영적 존재, 사단, 악한 영적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짧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에 비하면 참 유한한 세계예요. 이 세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 가기도 해요.
이걸 믿어야 성도인 겁니다. 이런 아주 중차대한 요 시기, 이 땅에서의 시기에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 영혼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사단,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도 아이템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오늘은 아주 유용한, 여러 다방면에 유용하게 쓰이는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뭡니까? 11조입니다. 성도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이 아주 따지고 보면은 치명적인 그 세월을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아주 위험한 시기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기 잘 몰라. 요 시기에 우리와 11조 그리고 죄사함,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서부터 3주에 걸쳐서 11조 시리즈를 좀 할까요? 왜냐하면 이 11조라고 하는 게 사실 방대한 아이템이에요. 아주 다방면에 유용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조 설교를 잘 못해요. 왜? 돈 얘기인 것 같아서. 사실은 돈 얘기 아닌데, 이거 11조 돈 이야기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데 11조 그러면 우선 돈 얘기 같아서 얘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때 참 많거든요. 아예 마음 먹고 돈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면서 3주에 걸쳐서 이 유용한 아이템 11조를 소개할까 하니까 마음문 열고 충만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첫 시간으로는 11조 그리고 죄사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11조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한다면 네, 11조 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돈으로 속죄를 살 수 없다는 말하고 이게 충돌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김한나 권사님한테 죄를 지었네, 손해를 입혔네, 그러면은 그 손해 입힌 것에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1.5배, 내가 실수하여서 잘못하여 그것을 손해 입혔을 적에는 성경에 어떻게 갚으라고 되어 있냐면 1.5배를 더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준 만큼만 갚는 거 아니에요. 1.5배. 왜? 그의 마음 풀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내가 일부러 남의 것을 빼앗았다 그러면은 성경에 몇 배를 갚으라 그랬어요? 4배, 4배를 갚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 사람에게 지은 죄를 갚을 수는 있는 것 사실이에요. 돈으로 죄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죄사함 받는 일 말입니다.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좀 충돌이 일어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렇다면 11조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자, 이 의미를, 매우 중요하고 정말 신비한 이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중에 두 구절을 먼저 다시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 21절을 봉독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참 특이한 단어가 있죠. 뭐냐면 11조 해서 갚았다, 갚는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일을?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았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남김없이 다 주는 겁니다.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 그 하는 일을 갚았다. 11조로 회막의 일을 갚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잘 정리해봐요. 11조로 회마기를 갚았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이것부터 좀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회막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죄사함 받는 일이 회막일입니다. 즉 회막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죄사함 받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한 그 죄사함 받는 일을 하는 것이 회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막에서 하는 일이 신나는 일이냐, 굳은 일이냐, 위험한 일이냐? 절대 신나는 일 아닙니다. 도리어 굳은 일에 들어가고 위험한 일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22절에 나와 있지만은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회막에 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냐면 회막이 거룩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뜻으로 듣기 쉽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뭐가 벌어진다고요? 죄사함. 죄사함이 벌어지니까 거기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회막 가까이 잘못 가서 죄 지은 몸으로 자칫 회막 가까이 가면 그 모여있던 죄, 쌓여있던 죄가 그에게 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 가십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죽기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도 자기 죄 있는 가운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집전하다가 죽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사장에게는 다리에다가 이 발목에다가 발찌를 하나 채웠죠. 무슨 발찌? 딸랑이 발찌. 방울 발찌를 하나 채워요.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딸랑딸랑 걸어다니면 딸랑딸랑. 사람들이 다 들어요. 뜰에서 그런데 들어갈 적에 끈으로다가 허리를 동여요. 그리고 그 끈이 쭉 저 뜰에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 3일 정도, 제사 지내는, 거기 들어가서 지내는 게 3일 정도 걸리니까 3일 정도에 있는데 딸랑딸랑 그러면 아직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러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한동안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 끈을 당겨봐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줄을 당겨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시체가 되어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만큼 굳은 일이 회막일이라니까. 이거 참 보통 굳은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굳은 일, 위험한 일, 죽을 수 있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피하는 일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의무, 4대 의무 중에 1,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여튼 젊은 나이에 가서 몇 년 동안 그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 안 가려고 별별 일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라에서 법을 정하기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씨족들이 김씨도 많고 이씨도 많고 박씨도 많고, 그 별로 씨족이 얼마 안 된 사람들 전쟁터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많은 사람 그중에 뭐 좀 죽어도 좀 김씨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김씨와 이씨 정도 딱 모아갖고 김씨와 이씨만 국방의 의무를 해라. 가서 총 들고 싸우고 굳은 일 해라. 죽을 수 있는 일 해라 라고 정한다면 김씨하고 이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딱 성경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라고 있어요. 서로 안 한다 하니까 군대 가는 거 뭘 좋아하겠어요? 그 중에는 그냥 으쌰하고 가는 사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군대 사병으로 가는 거 그거 뭐 박수 치면서 신이 나갖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야. 회막에 가서 일하는 거, 그 위험한 거, 여러분 왜 위험한지 아세요? 회막에 가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려면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려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삶이 인간의 편안함?
인간의 추구하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게 없어요. 경건해야 돼. 아주 경건해야 돼. 경건이 얼마나 힘든 건지, 경건을 정말 경건하려고 사는 사람은 시므온이 뭐라 그랬어? 주제여 이제야 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잖아. 그만큼 편안하지 않은 게 경건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회망 일을 하려면은 자기 죽기 싫어서라도 경건해야 되는데 이게 곤욕인 거라 서로 다 안 하려고 하는 그때에 너희가 맡아라. 김씨, 이씨 너희가 국방 의무해라 하듯이 레위 지파 니들이 해라 이래버린 거예요. 이거 강제예요. 주여 우리가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니 다들 기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너희가 회망일을 감당해라 하고 지명해 버렸어요. 강제로. 야, 이렇게 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러면 레위 자손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와, 이게 웬일이래? 국방 의무 하라 그러니까 김씨 씨가 손뼉 쳤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회망일 안 하면 뭐가 안 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회막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회막일 안 하면, 서로 안 하겠다 하면, 국방의 의무 서로 안 하겠다 하면 나라 어떻게 되겠어? 회막일 서로 안 하겠다 하면 죄사함이 없잖아. 죄사함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은 회막일을 시켜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아예 한 자손을, 레위 자손을 지명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걸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러면 그 감당시킨 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반발하잖아요. 김씨 씨한테 맡겨놓으면 김씨 씨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건 겁니다. 뭡니까? 대신에 너희는 12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빠진 거예요. 11지파에게 너희는 11조를 해라. 너희들 버는 곳에 10분의 1을 내라. 자, 가만히 봐요. 12지파야. 10분의 1을 냈어.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는 거냐면 11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11개가 들어왔잖아요. 11개가 들어왔어.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11개 중에 11조 받은 것 중에 또 거기서 11조를 띄어서 아론 자손에게, 레위 지파가 여기 있다면 레위 지파 안에 아론 자손이 있거든요. 아론 자손이 제사장들은 아론 자손이 맡았다 이 말이야.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또 드리라. 그래서 또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11부족에게서 받아서 한 부족분을 다시 또 드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0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10개를 벌어서 하나를 드렸으니까 9개가 남은 거고, 여기는 11개 받아갖고 드려서 10개가 남았다 이게야. 그래서 다른 부족에 비하여서 레위 자손에게 하나를 더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면 하면. 예.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굳은 일이거든 이게.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죄사함이 없거든. 그래서 너희가 11조 낸 그것으로 너희는 이제 됐으니까 죄사함에 관한 그 사역은 너희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 위험한 일 안 해도 되니까 너희는 11조 낸 것으로 하고 회막 가까이는 가지 마라. 죽을까 한다. 그래서 11조가 바로 죄사함 준 것이 아니고 11조가 레위 사람을 일하게 했고 그 일하는 것을 갚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그렇게 갚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너희들에게 그렇게 갚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아멘. 야, 이렇게 되놓으니까 11조는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세 시리즈로 말하는데 11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다만 돈 얘기 같아서 말 못하는 것뿐이지 11조는 우리 살아가는데 유용한,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거든요. 11조를 내게 되면은 11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당할 불이익은 면하게 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11조가 회막일을 레위 사람에게 담당하게 하여 갚았고, 이제 11조 낸 사람은 레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즉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11조를 드렸고 11조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잘하면 이제 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면 하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 레위 사람들에게 또 이제 난처함이 이제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고받는 것은 항상 갑을이 돼요. 갑을. 11조를 내고 네가 그걸로 먹고 살잖아 라고 되면 주는 사람은 갑입니다. 그리고 받는 레위 자손은 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게, 을이 나의 죄를 위하여 회막에서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내가 내 종 부리듯이 하나님께 지금 죄사함 받으려고 하면서 내 종 부리듯이 해서 그 종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는 그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리는 법은 달리 정해버렸어요. 어떻게 드리느냐. 자, 여기서 질문. 11조는 어떻게 드립니까?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 11조는 어떻게 드립니까?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 자, 거제는 그럼 뭡니까? 거제. 요즘은 한문을 잘, 표의 문자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거제 그러면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잘 쓰는 말로 좀 고쳐볼게요. 경례를 하는데 이걸 무슨 경례라 그래? 거수경례라 그래요. 거수경례. 자, 거수경례. 숫자는 무슨 숫자야? 손 숫자입니다. 손을 어떻게 따는 거야? 머리 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거수경례야. 딱 거수경례. 머리 위로 손 올렸다. 그 거수제를 줄임말로 거제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거제는 뭘까요?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바쳤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제사는 태워도 드리고 번제 별별 제사가 있는데 이 거제는 제사장이 잡아서 딱 이 머리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도 11조는 어떻게 드리냐면 항상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 위로 들어서 바쳤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지업을 삼은 레위 자손에게 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갖고 어떻게? 다시 레위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다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예, 다 주어서. 누가 주어서?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이 다 주어서. 그러면 바친 건 누군데? 백성들이 바쳤거든요. 백성들이 누구한테 바쳤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거제로 바치니까 돈 가져온 사람이 레위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정한 게 11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거제로 드리게끔 한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적에는 교회에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 11조 가지고 살아야 할 교회 일꾼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레위 사람들, 즉 이 교회 일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면서도 그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실은 회망일 맡은 사람들이거든. 좋아서 맡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회망일을 자기들도 싫어했어. 그래 놓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뽑혔는데, 솔직히 말하면 강제로 뽑혔는데, 더 정확히 레위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면 재수없게 뽑혔는데,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이고 운 좋게도 안 뽑혔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11조를 거제로 드리고, 그랬으니 그 위험한 일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뭐까지 이루어지느냐?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나에게 오는 것이니까 죄사함이 왔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11조는 죄사함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잘 드리고 11조 받아서 생활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서 11조 드릴 때는 항상 거제로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11조 꼭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라고만 하면 여러분들 죄사함에 관한 일, 즉 신방도 가고 안수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아프다 하면 가족들 아프다 그러면 그것도 신방 가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나타남, 효과, 나타남이 여러분이 11조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 병이 드는 이유도 여러 가지이지만 병이 또 낫는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병도 낫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병을 고치는데 그 고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죄사함 받으면, 죄 때문에 온 병은요, 죄사함 받으면 떠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병든 원인을 다 정확히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11조 거제로 드리고 주여 이거 받고 생활하시는 주의 종이 잘 감당하셔서 우리 회막일, 교회일, 축복하는 일, 안수하는 일, 신방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저와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병도 낫게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되고 생활이 형통하여지게 되고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죄사함으로, 즉 죄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 하나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풀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11조는 영적 전쟁의 아이템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기회를 봅니다.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사단은 죄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 아실 겁니다. 성도가 죄와 같이 거하면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만 거제로 제대로 드리고 기도만 제대로 하여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힘든 일 만나는 그 일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11조 생활에도 큰 아이템이 되지요.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아이템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거부하는 사람은 죄사함에 걸리게 됩니다. 죄사함 받음에 참 난감해요. 그러면 육신의 병부터 생활의 병에 이어서 영혼의 병까지 정말 많이 고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돈 얘기 아닙니다. 거제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 이렇게 죄사함까지 가는 것이니, 회막의 일을 갚았다 하시는 것이니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11조,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생활의 아이템입니다. 11조는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11조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굳이 우리가 단어 바꿔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생활 아이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11조 잘 가르쳐야 됩니다. 11조가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중요한지 그것을 귀에 외워 들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치약 얘기 하나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치약. 여러분,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약 회사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에부터 나오는 럭키 금성뿐이 모릅니까? 요즘은 허다못해 진짜 많은 치약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옛날부터 유명한 치약은 영국에서 나오는 콜게이트라는 치약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딱 치면 딱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콜게이트 치약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 콜게이트 치약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원래 콜게이트 치약 만든 사람이 아버지도 병자, 어머니도 병자, 두 분 다 정말 그 가난한 병자였어요. 신앙은 좋았는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한참 미국으로 막 사람들 와서 그 일터 찾아오고 막 이럴 때였는데, 영국의 공항에 일이 없어가지고 얘가 어린 시절에 몰래 그 배를 몰래 타가지고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려고 이제 왔는데, 중간에 검표원한테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장한테 붙들려 갔는데, 선장한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고 아버지는 이렇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영국에서는 돈 벌 길이 없고. 왜? 영국은 귀족사회 하층민, 이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층인 계층으로서는 돈 벌 길이 사실 그 당시 때 없었어요, 영국에. 그래서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병도 고쳐드리고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쭉 하니까 선장이 감동을 받아갖고, 야 됐다, 너 그 정도 마음이라면 영국에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하고 다 해라, 내가 다 대줄게. 이래서 그 선장의 양자가 됐거든요. 이제 선장이 늙었어요. 늙어가지고선 야 이제 난 더 이상 선장 못하겠다, 네가 좀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그 선장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이런 기업들에 관한 것이고 공부시킨 것이 또 기업에 관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배를 처분해야 되겠으니까 팔아가지고 기업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치약회사예요. 근데 그 치약회사가 탄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기업을 딱 가지면서 자기가 회사만 다니다가 기업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뭔가 하나를 걸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걸어야 된단 말이야. 성공시키려면 1. 아버지가 날 이만큼 양아버지가 믿어줬는데, 그리고 아버지 전 재산을 나한테 이렇게 줬는데 망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갖다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말로 하면, 지금까지 해드린 말로 하면 저에게 좋은 아이템을 하나 주십시오. 큰 힘이 될 만한 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온 게 뭐냐면 주머니를 2개 가져라. 주머니 2개 가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주머니는 네가 벌 수 있는 것, 그것을 집어넣고, 하나는 거기서 10분의 1을 넣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10분의 1, 11조의 주머니는 달리 보관해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콜게이트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매스컴 이제 인터뷰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성장시키시고 이렇게까지 탄탄하게 재정 구조를 만드시고 직원들이 이렇게 회사 애사심 많게 하고 직원들이 다 회장님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기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 했대요. 콜게이트가.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이거든요. 윌리엄 콜게이트가 그랬대요. 예, 저는 주머니가 몇 개? 2개입니다. 딱 그 얘기했대요. 저는 주머니가 2개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 영국의 옛날에는요, 돈을 하는데 그 금으로다가 환산해서 많이 저장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처럼 뭐 은행에 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걸 금으로 바꿔요. 금으로 바꿔서 이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에 들어온 금이 얼마나 금 양이 컸는지 뭐 이렇게 사람이 나눌 수 없을 만큼 금이 들어왔대요. 세상에. 그 일을 하는 사실이고 지금도 희자되는 일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 그 금조차도 10분의 1을 정확히 나눠서 그 한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시리즈로 나가다 보면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아이템이 나오는데 우선 오늘 드리는 말씀 11조는 죄사함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조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레위 사람들을 그걸로 갚아줬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세요. 하나님 제발 이거 받아주세요. 이를 하나님 내가 냅니다. 잘난 척하고 내라는 게 아니라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 받아주세요. 자기 머리 위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제발 이 11조 받아주세요. 이만큼 막 벌었네. 듣다 보면 어떤 분이 11조 잘 뛰다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11조 떼려니까 너무 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반 뛰었대나? 그거 하나님과 삽비라지. 11조는 아름답게 드리라고 32절에 나와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아멘.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는 거야. 그치? 이게 무슨 뚝 뛰어. 이거는 많은 돈이니까 여기서 좀 잘라서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이건 11조는 어디까지나 거제니까. 또 읽어봐요. 계속.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11조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거제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드릴 적에는 정말 거제이니까 제발 받아주시기를. 작은 11조가 됐든지 큰 11조가 됐든지, 큰 11조니까 막 부담 갖고 하지 말고 제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제로 드리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게 드리는 것 같아도 11조 드릴 때 잘 되는 이유는 그 11조가 죄사함을 가져오고 죄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11조 거제로 드려야 하며 죄사함으로 이어지는구나. 내가 맡기 싫은 회망일을 하나님이 레위 사람한테 맡기시면서 명하신 것이로구나 생각하시고 내 삶의 귀한 유용한 아이템으로 삼자 생각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11조 하시고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삶의 유용한 아이템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11조에 대하여 전하도록 듣도록 하셨사오니